지난 수요 설교 때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친 채 아이성 전투에 임했고 패배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 안에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문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간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리고성의 정복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앞선 6장에서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에 손을 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들을 빼돌리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고 순전해야 할 이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자 이스라엘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간의 범죄는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에 이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정결한 교회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좀 이 아간의 사건 본문과 좀 평행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훼손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씩 그렇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파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뽑혔죠. 그런데 이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분위기가 약간 상당히 뒤숭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전쟁에서 앞서가고 늘 최고였던 지파,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건강해 보였던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겠죠. 이제 계속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삽디의 집안이 뽑혔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서 아간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온 집안이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지금 아간이 죄를 실토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는 좀 죄의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 본문을 읽을 때 굳이 좀 크게 읽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거기 힌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보고, 탐내고, 가지고. 제가 이것을 조금 크게 읽었는데요. 뭐냐면 아간이 보여준 그 죄가 흘러가는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 지은 죄의 그 과정을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그림과 상당히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결과가 흘러가는 과정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크게 읽을게요. 조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보고 탐내고 먹었습니다. 아간은 어땠죠? 보고 탐내고 가졌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그 나무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탐스럽다고 생각해서 탐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에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모습과 아간이 여리고성 앞에서 죄를 지은 이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의 모습을 보고
탐내고 보고 탐내고 훔친 것, 보고 탐내고 먹은 것,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은 탐을 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탐을 냈다. 그러니까 아간이 죄를 지을 때 탐을 내서 가져갔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고 탐스러워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결국 탐한 이후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탐심인 겁니다. 탐심. 이 탐심은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전리품을 왜 숨겼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살 수 있게 하셨었는데 아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탐심을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탐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는 그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스스로 삶의 왕으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간의 탐심도요, 스스로 삶의 주관자가 되고 싶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간의 탐심이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죄를 짓는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온전히 바친 것은 만지지 말라, 갖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대등한 사람에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립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위가 같은데 어떻게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까지 올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간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했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친 행위, 이 탐심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부족합니다에 더해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심판하신 이유는 단순한 도둑질 때문은 아닌 거예요. 뭐 얘가 내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렇게 갖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내 걸 갖고 가니? 약간 이런 느낌의 도둑질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을 아간의 범죄 앞에 사용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영원한 복을 받기로 한 것,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아간의 탐심이 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이나 탐심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시작되는 이 불순종은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짓는 그 죄들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모두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왕이셔야 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탐심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겠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해내지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아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탐심이 찾아왔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두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고 그는 돌 밑에 묻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아간이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들과 함께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의 상징,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그 흔적들과 그 상징들을 다 돌 밑에 묻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아간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찬송가의 그 아골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사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아골골짜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아골골짜기 없으니까 내가 아골골짜기를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아골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역시 아골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군가는 아간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나쁜 놈 진짜 꼭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요. 이거 드라마 볼 때도 많이 하시는 그런 대사죠. 하여튼 말 진짜 안 들어요. 이제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와서 아간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탐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의 주인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탐심을 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두고 있는 것이죠. 보고 탐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수많은 전리품들을 보면서 그것을 탐했고 불순종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제 동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러죠. 교회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제약이 없고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삶에서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설계해내고 그것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죠. 세상을 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왕인 우리의 삶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불순종하는 아간을 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고백해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게 박탈감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간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진도가 나가지 못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보면은 우리는 결코 아이성을 넘지 못할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멈추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탐심과 우리가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다 묻어버리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살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부했던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면 안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사는 건데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내가 삶의 주권자로 서서 내 삶을 주관할 때 내 삶에 만족함이 있다고 제멋대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또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를 지나야 소망이 생깁니다. 아골골짜기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생명의 길, 또 다른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골골짜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경고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돌 밑에 있는 그 아간과 그 아간의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서웠을 거잖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나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고요, 절망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가 여기서 끝난다면요, 여러분, 그냥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소망 없는 이야기, 새드 엔딩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아골골짜기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에도 등장합니다. 호세아가 이 흘러가는 구조가요, 가나안 땅에서 그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읽다 보면요, 호세아의 아내는 정상적인 아내는 아니었죠. 바람기가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도 집을 나가고 또 나가는 아내였지만 호세아는 그 아내를 놓지 않았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자가 바람이 난 이유도 탐심이었어요. 탐심. 읽지는 않겠지만요, 이 본문 앞쪽에 보면은 그 아내의 바람난 애인이, 그러니까 너 왜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이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담습하고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비슷한 구조로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 같은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골골짜기가 등장해요. 2장 15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아골골짜기는 죽음의 상징이었죠.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징, 이 황폐함의 상징, 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여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제쳐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탐심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다시 내가 소망을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았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리, 그래서 황폐하고 멸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 자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소망이 어떻게 하면 날 수 있겠습니까? 아골골짜기에서 우리는 원래 멈추어야 할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골골짜기라는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거기서부터 소망이 다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황폐해지고 멸망해야 할 그것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소망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이, 정말 끝없는 사랑은 아골골짜기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골골짜기에서 멈춰야 했으나 그 미련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싸움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골골짜기에 다 묻어버리고 다 청산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징계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성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성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에 정말 다 묻어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그 자리 가운데 다 묻어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주인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소망들을 아골골짜기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놓이는 선택지는 늘 두 가지일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에 묻힐 것이냐, 아니면 묻고 출발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멈추어 버린 자와 앞으로 가는 자의 차이는 정말 클 것입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문제입니다. 멈추면 죽음이고 앞으로 가면 주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를 예수께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기 때문에, 소망 없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소망의 자리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골골짜기에 묻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로 부르실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거기에 묻혀 있던 우리의 탐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묻혀 있는 우리의 주인된 삶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삶에서 주인 되려고 발버둥 쳤던 그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그곳에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묻힌 너의 모든 탐심에 대한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탐심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됨과 주권됨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다시금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친 탐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우리의 아골골짜기를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었어야 할 나의 비참한 삶들을 발견해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자신의 삶도 역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린 이후에, 우리의 모든 탐심을 다 묻어버린 이후에 흘러나오는 십자가라는 소망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묻어버리고 소망을 따라갑시다. 아골골짜기, 거기서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묻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망을 붙잡고 아이성을 넘어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